우리 한국 사람들은 심청절이란 소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배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는 바다에 산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효녀 심청이가 자신이 제물이 되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심청이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신봉사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면 공양미 300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난하니까 그 공양미 300석을 받고 자기가 제물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심청이를 깊은 바다에 던졌는데 심청이는 죽지 아니하고 용왕이 살고 있는 용궁으로 안내가 되어서 며칠을 거기서 지내다가 기적처럼 살아나서 다시 세상에 돌아오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을 다시 만난 신봉사가 너무 감격을 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한국 사람이 심청이를 바다에 던짐으로 백길의 안전을 기원한 것과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폭풍을 잔잔케 한 것은 유대 민족과 한국 민족이 원래는 동일한 민족이었다고 말도 되지 아니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임과 동시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잘못 가고 있는 역사의 수정입니다.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도록 심판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절대로 요나를 망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나서 마지막 장 4장을 보시면 니느웨 성의 인구가 1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나 한 사람에게 12만 명의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켜서 잘못 가고 있는 역사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 폭풍이 쉽사리 잠잠해지지 않자 사람들은 이건 신의 진노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신의 진노를 일으켰는지 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수치스럽게 선지자의 신분이 들통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선지자를 다루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사공들이 이 폭풍을 피해보려고 각각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도 해봤고 또 배를 좀 가볍게 해보겠다고 실린 물건을 바다에 던져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폭풍은 자연현상 때문에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신 폭풍이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은 요나를 회개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시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한 송이를 보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셨고 작은 겨자씨 하나 속에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이 불면 그건 기상이 나쁘니까 폭풍이 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 매일 뜨고 지는 해를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새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그리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미국에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가? 그건 내가 미국에 오기로 계획을 했으니까 살고 있는 거지. 아니, 우리 부모님이 이민 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은 표면적인 이유이지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지금 미국에 와 살고 있는 것은 미국에 와 살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 보내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여러분은 풀러턴 장로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일어난 이 폭풍은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요나를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백할 수 있는 용기는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말은 하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약해지는 것 같고 내가 낮아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가지라고 하고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합니다. 그게 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는요, 그가 사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수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게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폭풍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하는데 사공들은 차마 그러질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폭풍을 빠져나가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서 노를 저었습니다.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종교와 인종을 초월한 아름다운 인간미를 볼 수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진리를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도 선을 추구하는 도덕적 성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고 믿고 삽자루를 거꾸로 잡고 열심히 땅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열심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목표는 저쪽에 있는데 목표를 저쪽으로 잡고 달리면 달릴수록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열심히 찬송만 부르면 가면 잘못된 길이 바른 길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잘못된 길인데 성경 암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간다고 잘못된 길이 바로 되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은 잘못된 길이고 최선을 다해도 아닌 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열심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으로 금식했고, 정말 열심으로 구제했고,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열심은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바른 지식을 좇은 열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달리기는 열심히 달렸는데 도착해 보니까 엉뚱한 곳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런 경험을 절실하게 뼈저리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한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결과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악한 권력자들은요, 민중들의 열심을 이용하기 위해서 증오할 대상을 만들어 놓고 민중들 앞에 사냥감으로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민중들은 그 사냥감을 열심히 물어뜯으면서 자기가 마치 역사의 주인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우매한 하수인에 불과한 거죠. 지식과 열심은 함께 가야 합니다.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면요, 그 열심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고 이웃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실마리를 푸시기까지는 절대로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폭풍은 점점 더 거세져졌다고 했어요. 때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풍랑입니다. 이런 풍랑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한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사람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니느웨 12만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간 편에서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는 요나가 이 폭풍이 일어난 것은 나의 연고라고, 이건 나 때문이라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불행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누구 때문이야? 누구 잘못이냐고 따지는 사람은 많지만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우리 청소년들이 사고를 칠 때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을 해요. 친구가 잘못돼서, 이 정치가 잘못돼서, 이 사회가 잘못돼서, 교육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참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이 혼란이 누구 책임입니까? 사람들은 다 나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모두 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분명히 있는데 죄인은 없습니다. 잘못한 모든 책임은 이웃에게 있고 나는 인정받고 찬양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다소 유리하기도 하고 효과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쫓겨난 것은 잘못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가인이 벌을 받게 된 것도 동생을 죽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베푸신
그런 사건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반대편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이 강도가 그를 꾸짖으면서 말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니까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구원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요나가 이 폭풍을 만난 건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구원은 시작된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요나가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지겠다고 나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재앙의 원인이 자기 때문이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죠.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결단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복음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값싼 회개입니다. 무슨 죄든지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는 입술의 자백이 무성해집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버리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행위가 없는 입술의 자백은 값싼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가던 길에서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잘못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상당한 도덕적인 요구와 삶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했기 때문일 겁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슬퍼했습니다. 스스로 목매달아 죽을 정도니 이보다 더 강한 후회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부끄러운 죄를 지었지만 가슴을 치며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따르는 제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감상입니다. 우리는 눈물에 속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회개에는 눈물이 따르고 슬픔이 따르지만 그 슬픔이나 눈물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일대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던 거죠. 열매 있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안 흘려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는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말은 하는데 삶의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그의 회개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그 사기친 사람이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한 푼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그저 사과한다고 말을 한다면 그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나는 비록 잘못은 했지만 참 이런 면에서는 훌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폭풍 나 때문에 만난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선원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나서 1장을 읽어보시면 선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큰 폭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폭풍이 일어난 것은 신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두려워했다고 그랬고, 마지막으로 오늘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선원들이 점차적으로 여호와를 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하게 됐어요. 이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불순종이 오히려 선원들에게는 여호와를 알게 되는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죠. 인간의 불순종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마치 죄가 온 세상을 덮을 것처럼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다시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2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안고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이웃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흔히 이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유형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유형.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약육강식의 사회 구조 안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게 남을 희생시키면서 내가 살겠다는 유형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유형이 있죠. 너 죽고 나 죽자. 물귀신 작전.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요나가 배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웃과 공동체가 살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인류는 살아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든 문제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내가 죽어보세요. 해결되죠. 교회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보세요. 해결됩니다. 여기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신앙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도록 살고 나의 희생이 필요할 때는 용기 있는 결단도 내릴 줄 알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가 산다면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는 사서 고생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생각하면서 사서 고생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편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좀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더라도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죠. 가까운 곳에 파킹장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좀 멀리 파킹을 하는 것도 사서 고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죽고자 했던 요나와 예수님은 정말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사흘을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서 3일을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죽으면 살리라.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나는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잃어버린 12만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진리입니다. 우리들이 진정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면 이웃이 살고 사회가 살고 이 세상이 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여지리라. 이 요나의 결단이 오늘 우리들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